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세 절이니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리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또한 그 밑에 16, 1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 특별히 창세기 1장에 소리가 왜 이러냐? 창세기 1장에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했을 때 그 창세기 1장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 그 사람이 아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아담을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 두시고 그 특별히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두고 만들어 두시고는 창세기 2장 16, 17절에 말한 같이 하나님이 그 에덴에 있는 아담에게 그 사람에게 아담 한 사람이죠. 아담에게는 그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중앙에 있는 그 에덴에 있는 그 모든 과일,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과를 비롯해서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되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임무가 좀 다르죠. 창세기 1장에 26절 27절에 나온 흙으로 사람을 만든 그 남성 여성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의무를 하면은 그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는 인물을 주었고 그 다음에 그에게는 말씀을 주었어요. 곧 약속을 주었단 말이에요. 곧 계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계명을 준데 어떤 계명이냐?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니까 자유권을 주었죠. 그러나 금기한 것이 있어요.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계명, 곧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 것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을 시켰죠. 왜 먹을 것을 이렇게 명령했을까? 먹을 것, 먹지 못할 것을 명령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에덴 중앙에다가 생명과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열매를 열려가지고 어떻게 먹냐 시험하려고 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방적으로 잘못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방편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방편이,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보이는 영혼, 보이는 육체 안에 영혼을 두어 가지고 생기를 두어서 그 생명, 곧 영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이 영적인 사람은 사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영혼을 위하여 사는 방편이 있어요. 머리를 좀 드세요. 예? 우리 인간이 사는 방편이 두 가지란 말이야. 육체를 위하여서 사는 방법이 있고, 살아야 될 양식이 있고, 또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될 양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을 위해서 양식이 되려면은 육체를 위해서는 식물을 먹고 살게 했어요. 여섯째 날에 창조한 사람들에게 너희 식물을 먹고 살아라 하고 창세기 1장 마지막에 보면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식물을, 과일, 그 다음에 채소에서 나오는 과일, 이런 것들을 먹고 살게 했단 말이에요. 아담에게도 똑같습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로 먹으라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 임의로 먹는 말라는 것 속에는 생명나무 과일도 있지만은 다른 과일들도 다 먹을 권리를 주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몸을 위하여서, 곧 혈육을 위해서 먹을 양식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과까지는 먹을 것을, 임의로 먹을 것을 허락했지만은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주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과일 속에다가 독을 넣어놔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위해서 먹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듯이 신명기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했던 목적이 뭐냐?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는 방법이 그냥 육체의 양식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사는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이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우리 아담, 곧 아담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그 아담에게 어떤 구조로 되었고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인격과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 영적 존재들을 알려면 영적 존재들의 기능을 좀 아는 것이 좀 중요해요. 그 영적 존재들 중에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도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이란 얘기는
실존하는 존재인데 어떤 지정의를 가진 인격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특성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영이신데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몸이 있어요.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인격도 있다는 말이에요. 곧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실존한 장체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고 영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독생자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 그 몸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그 본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몸을 가지고 있으시고 또한 인격이시다. 그래서 인격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단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인격체로 만들었단 말이야. 인격체로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까지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했을 때 영적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도 똑같이 뭐가 있어요? 영적 존재니까 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뭐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몸이 있는데 인간의 몸은 뭐가 몸이 됐냐면 흙이 몸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했을 때 그 흙이 바로 인간의 몸이 된 거죠. 거기다 뭐가 있냐면 인격이 있어요. 그 인격은 하나님과 똑같은 이렇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속에는 또 누가 있냐면은 천사가 있죠. 천사도 하나의 인격체예요. 인격체인데 특이한 것은 우리 인간과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천사도 영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몸을 입었다 하는 것은 없어요. 천사가 나타나는 방법은 우리 인간과 같은 몸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어떤 데는 바람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구름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체로 나타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그 몸은 몸인데 어떤 형체로 나타나긴 하는데 어떤 형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그 외에는 또한 인격이 있어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몸은 흙으로 된 몸이 있단 말이야. 그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이 몸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형체로 형상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가 좀 차이가 있다. 실제로 존재는 하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 특이하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스랍이 있어가지고 찬양하는 천사들이 나오죠. 또 앞에 보면은 내 생물도 나오죠. 어떤 데는 7 등대로도 나오죠. 7병, 7 등불로도 나오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천사들이 나오고요.
어떤 데는 나팔 부는 천사, 대접을 가지고 쏟는 천사, 이런 천사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것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맏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천사들은 구름으로 혹은 바람으로, 어떤 데는 가시나무 뜰기, 모세를 만난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에서 무엇으로 나타났었어요? 불꽃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상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천사는 그러니까 몸은 없고 어떤 형체로서 나타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에도 인격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쪽에는 짐승이 있죠. 짐승은 영이 없어요. 영이 없고 뭐가 있느냐? 몸이 있어요. 무엇으로 만든 몸? 흙으로 된 몸이 있고, 인격 대신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 대신에 혼은 있긴 있는데 어떤 혼이냐? 각혼이 있단 말이에요. 곧 짐승이 살기 위하여서 약간의 지식과 약간의 감정과 약간의 의지만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살기 위한 감각적인 어떤 기능이다, 혼적 기능이다 해서 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흙으로 된 몸이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면 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영이 없으니까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곧 첫사람 아담 인간은요, 영과 몸과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은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 영이라는 뜻이 영은 뭐냐? 영적 존재는 그래서 비물질, 어떤 물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형상. 그래서 형상을 형상화할 수가 없어요. 있긴 있는데 형상화가 되지 않는, 그러나 항구적인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이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물질이 아니니까 만질 수도 없고 형상이 아니니까 볼 수도 없고, 대신에 하나님은 영원히 실존하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을 때는, 이 영적 존재가 됐을 때는 영은 우리가 볼 수는 없어도 영원한 존재로 실존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나 모른데,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몸은 흙으로 되었고, 흙으로 된 몸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한 대로 언젠가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를 살아도 죽었더라. 그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뭐가 살아있냐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몸이 있을지라도 곧 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몸은 영이 몸이 됐단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몸이 됐기 때문에 이 몸은 없어지는 몸이다? 아니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마리아의 태를 이용해서 탄생해가지고 이 땅에 자라시면 자라신 모습 그대로 부활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찔리시면 찔리신 모습 그대로, 상하면 상한 모습 그대로, 매맞았기 때문에 매맞은 모습 그대로 그 흔적을 가지고 부활체를 입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우리 인간이 마지막 날에 흙으로 된 몸은 죽어 사라질지라도 몸을 가졌던 이 영체가 있는 인간은 마지막 날에 무덤에서 부활할 때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형체가 아니고 지체가 좀 부자유해도 그때가 되면은 지체 부자유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몸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몸은 영원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예수님의 몸과 우리 흙으로 된 몸의 아담이 흙으로 된 몸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반드시 몸을 입어야만 인격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곧 지정의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몸이 죽으면은 흙으로 된 몸이 죽으면은 쉰다, 잠잔다 이렇게 한다. 뭐 쉰다는 얘기가 뭐냐? 인격 활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되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뭘 입어요? 인격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반드시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용이 호련이 부활체를 입는데 그 부활체를 입을 때는 내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체를 입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살았을 때 내 신앙에 따라 가지고 영화의 몸으로 변화의 몸을 입는 거예요. 변화의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체가 변했는데 예수님의 몸은 태초로 어떤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몸은 영원한 몸이 돼가지고 찔리신 모습으로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상하신 모습으로 부활체를 입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죠. 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이 의심하니까 먹을 것 있느냐? 생선 주니까 생선 2토막을 잡수십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몸이 된단 말이야. 사람이 만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장소에 도마가 없었죠. 도마가 없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체로 오셨다가 가신 후에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기 오셨다 가셨다 하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이 몸에다가 창자국에 못자국에 찔러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하니까 8해 만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뭐랍니까? 도마야 너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곧 부활하신 몸이지만은 창자국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고 그 모습으로 부활체를 입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나중에 부활체를 입을 때와 예수님이 부활체가 되신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곧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아마 분간이 잘 안 될 거예요. 더군다나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그런데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뭐가 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창자국, 못자국, 매맞은 자국이 그냥 있는 거예요. 가시멸관을 썼으니까 가시에 이마에 가시 자국이 찢어진 자국이 그대로 있죠. 우리에게는 뭐예요? 호련이 변화되는데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니까 아마 그런 흔적이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 믿다가 손가락 잘리든지 뭐 다리가 잘리든지 팔이 잘렸으면은 육이 있을 때는 그래 잘려도 영이 있을 때는 온전한 것으로 다 태어나고 변화될 겁니다. 이것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죠. 혹시라도 우리가 이 말세를 살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러죠.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를 대속하신 구원의 긍정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려면 누굴 보면 돼요? 뭘 보면 돼요? 못자국이 있느냐,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이 있느냐, 덩어리에 매맞은 자국이 있느냐,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썼으니까 가시에 찔리고 찢어진 상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겠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 몸 그대로 오시니까 그 모습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신다. 곧 우리 죄를 대속하신, 세상 죄를 대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 부활체를 입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 차이가 좀 있게 된다. 근데 천사는 인격을 가졌지만 형체가 없이 몸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원히 영체를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짐승은요, 영이 없고 몸과 각혼만 가지고 있으니까 잠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기능을 가지고 있다가 흙이 죽어버리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끝나버려요. 이건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생명 그 자체요,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영원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시지만은 영원한 영체, 영원한 몸, 영원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변화가 있단 말이야. 변화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반드시 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몸이 있어야 인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정의가 살아난다. 그런데 몸이 떠나갔다, 흙으로 된 몸이 떠나갔다 이러면은 인격은 영 속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그 인격, 왜 이렇게 인격을 만들었을까, 인격체로 만들었을까 하는 얘기를 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인간의 기능에 대해서 잘 표현한 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두 군데가 나와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봅니다. 5장 23절. 자,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인간을 기능적으로 영과 혼과 몸이 있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보존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한 군데를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자, 12,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이제 몸이죠. 몸을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혼으로서 나타나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간의 구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인간의 인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히브리서는 몸을 관절과 골수로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헬라적인 개념의 기능적인 기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봅니다. 10장 27절 한번 권 집사님이 읽으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룬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노니 아니 10장 28절 죄송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우리 이분수를 얘기했어요. 존재론적으로 이분수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영혼, 영혼과 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영혼과 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존재예요. 존재론적으로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은 영원한 영체를 입을 수 있는 영혼이 있어요. 실제로 존재해요. 몸도 영혼이 몸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흙으로 된 몸이 있어요. 그걸 육체라고 하죠. 그 육체 몸 안에 누가 있냐면 영혼이 있어요.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뭐한다? 살아있기 때문에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이 몸도 있지만 영혼도 분명히 있음을 얘기하고 그 영혼이 몸보다 더 귀중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 몸은 시한적인 존재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 대로 돌아가면 없어지지만은 몸이 없었다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영혼이 진짜 영원히 사는 내가 돼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더 귀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영혼이 육체가 있을 때 육체가 한 일에 대해서 영혼이 주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치유사역 하실 때 야이로란 해당장의 딸이 죽어갈 때 그 집에 들어가지요.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야이로 딸을 살릴 때 뭐랍니까? 딸아 살아나라 하니까 영혼이 들어와 가지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몸 안에 있을 때는 그 아이가 살아있어. 그런데 영혼이 나가버리니까 뭐예요? 죽었어요. 그런데 따라 살아나라 일어나라 하니까 영혼이 들어와 가지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들락날락 하는데 영혼은 몸이 있을 때에 그 안에 있지만은 살아서 함께 하지만 영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몸은 죽게 되어 있는다. 그래서 죽는 것이 몸이 영이 떠나버리는 거죠. 영이 떠나서 죽는 건지 죽어서 영이 떠나는지 사건 사고가 나면은 몸이 죽으면서 영이 떠나겠지만은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잘 살다가 하나님의 기한에 따라서 이제 죽는 기한이 있다면 영이 떠나버리면 몸은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좀 있겠죠. 어쨌든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고 뭐가 있다? 몸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영과 혼과 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가 영이 되는 거죠. 원래는 몸과 혼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인데 짐승과 같이
그런 기능적인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과 혼을 가지고 있던 인격체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영원한 영이 들어감으로 영원한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이 혼에는 뭐가 있느냐? 마음이라 그러죠. 마음 속에는 생각도 나오죠. 그래서 이 혼 속에는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마다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혼에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영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면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마음과 생각이 몸쪽으로 많이 생각에 치우치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은 영에 속한 자가 되고, 몸의 일을 생각하면은 육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봅니다. 이런 기능을 조금 이해해야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8장 5절부터 보면은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5절부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생각에 따라 가지고 뭐가 된다? 영적인 상태가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다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영적인 일을 위하여서 뭘 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에게 주었어요.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 속에는 영생하는 과일까지 먹으라는 명령이죠.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했을 때는 너 마음대로 먹어. 이 명령이에요. 그러나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도 명령이죠. 왜? 그 명령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는 아버지 말씀이 명령이요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아멘. 그 하나님이 계명 주신 이유가 뭐냐? 아담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을, 영을 살려야 되는데 영을 살리는 말씀이 어디다 주었냐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다 주었다는 거죠. 영의 말씀이 영에다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 준다? 마음과 생각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주어가지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되는 거고, 영은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신 말씀을 거역하면 육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다가 인격을 만들었어요. 인격. 혼이 인격으로 나타났죠. 그 어떤 인격으로 나타나냐?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은 뭐냐?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도 담을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담을 수가 있죠. 그 세상 지식을 많이 담으면은 우리 세상에서 좀 남들보다 뛰어나게 빠르게 잘 살 수가 있죠. 그와 똑같이 우리가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뭐한다? 망하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힘쓰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도 뭐를 어떻게 알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아는다는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성에 속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 된단 말이에요. 감성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좋고 나쁘고 또 기쁘고 슬프고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기능. 그래야 우리 인간이 살죠. 그 슬프니까 울 수도 있고 또 기쁘니까 웃을 수도 있고 좋으니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아는 만큼 감정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것이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다른 사람을 알면 사람에 대한 나쁘고 좋음이 감정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만큼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가 아는 것을 감정으로 나타나고 감정이 의지로 발동하는 겁니다. 그 의지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수용성, 곧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하나는 배타성,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명령이 영생하는 양식이에요. 양식이에요. 그 영원히 사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먹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좋고 나쁨을 감정이 결정해 가지고 의지로 뭐한다?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을 받아들이면 뭐가 돼요?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지만은 명령을 거부해버렸다. 뭐로? 배타성 가지고 거부해버렸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영원한 양식이 되지 않으니까 영원히 뭐가 돼요?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준 인격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 그 다음에 선악과 문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서 이런 우리 인간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했을 때 아담과 같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능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위해서 살게 하는 지식도 알게 하겠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 영혼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됐으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좋은 만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좋고 온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쁜 것을 감정 가질 수가 없죠. 더더구나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떤가 안다면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지 안다면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되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지. 그런데 내가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말씀을 몰라. 그러면 말씀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그런 거 어디서 하고 거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내게 영혼의 양식이 없어지죠. 그래서 하와와 같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니까 그만 육체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으니까 육체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스럽고 탐스럽게 한지라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함께 먹고 죽게 만드는, 먹으면 죽었는데 영혼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가 우리 인간 인격적인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죄짓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뭐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인간 인격의 인격 창조와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함께 은혜로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된 아담, 곧 아담의 인격과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런 구성을, 기능적인 구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사를 펴가는지 우리가 연구하고 더 깊이 주님과 사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크신